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값없는 선물이죠. 로마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무용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다만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상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11절 말씀 보면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창조 전에 예비된 자들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신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창조전에 선택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칼빈주의자들, 장로교단, 창조전에 선택이 되었다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는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이루어지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 왜? 이러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고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값진 소망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들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러기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 주님께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하나하나 다 일일이 오역되고 삭제된 거 말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독특한 백성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였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율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누가?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들도 마찬가지라. 그들도 누구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는가?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방인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타국인인데,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방인인데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처럼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가?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 위치, 현재 신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거듭나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누구요?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역시 같은 모양. 같은 모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육신을 입고 피와 살에 참여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탈취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주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과 피로 오신 분, 물, 육신과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라. 무슨 말씀이요?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들었으며.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들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고 영적인 눈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물론 이건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던 것이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시제들이 얼마나 오역되고 잘못되어 있는가 개혁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기회는 뭐요? 구원의 기회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요,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겁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은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잠언 17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다고 말씀하시죠. 참된 보석,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참된 보석과 보물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잠언 1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좋은 선물은 뭐요? 여러분의 인간의 의도 아닙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라 이거요. 재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 있죠.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활들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 한다면 눈물과 슬픔만 있을 것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도 선물이죠. 여러분의 하늘나라도 선물이죠. 그럼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주님 자신입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선물을 주셨습니까? 선물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고 그랬죠. 가장 좋은 선물, 믿는 자에게 가장 복된 소망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여금 믿음으로 인해서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진 소망을 갖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 언젠가 주님을 직접 만나 뵈게 될 것인데 그 소망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지켜나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그것을 받는 소망 가운데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 속에서 주를 섬기고 있는 것.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아야 할 하늘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여러분이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재물도 잠깐뿐이요. 여러분의 건강도 잠깐뿐이요. 여러분의 생명도 잠깐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잖아요. 하늘나라는 영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휴거되는 거, 여러분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몸을 입는 것, 죄의 몸을 벗어나고 죄 없는 새로운 몸을 입는 그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죠. 세상에 영광스러운 몸을,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 사람들의 칭찬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명예, 권세,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사라지는 것들에 얽매여 있고 있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주님 만나는 날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영생토록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생의 자랑이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죠. 구원을 받았죠. 구속을 받았죠.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음과 함께 주께서는 그 죄에 대한 표시를 하시죠. 기록하시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지 아니하면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죄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에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 여러분은 죄들에서 구속을 받았는 것, 그를 통하여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것,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죄들에서 구속을 받았고 또 완벽한 구속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독특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속받는 자,
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소망을 간직한 자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들, 이들이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였느니라. 물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독특한이라는 단어가 개역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 독특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겁니다.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시는 독특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여러분은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더 나아가서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의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는 독특한 백성이라 이겁니다.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이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된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택함 받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창세전이 아니라 이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의 택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단어 하나를 오역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 어디에서 예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는 것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택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시는 장소는 어디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고, 지금 방금 인용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이루어졌는가? 그 은혜로서 주어졌다면 여러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들, 온전한 선물, 좋은 선물들, 구원, 거듭남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하늘나라,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주님과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은혜로운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구원 받아야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여러분이 의롭게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들을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구원과 의로움과 영생이 여러분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온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제가 조금 첨가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믿고 있는가? 왜? 은혜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의 행위와 선함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